자, 오늘 우리 7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7번째 주제는 통제는 궁극적인 변화와 구원을 향해야 한다. 이 주제를 갖고 오늘 7번째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원래 7번으로 끝낼까 했는데 너무 내용을 제가 축약한 것 같아서 또 마지막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한 회를 더 연장하게 됐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통제는 부모의 이 자녀를 향한 통제는 궁극적인 변화와 구원을 향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궁극적인 변화와 그 구원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양육의 목적 자체는 우리가 자녀의 행동 자체를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양육 자체의 그 목적 자체가 행동을 막 가하고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하지마 해서 계속 하지마 라는 울타리를 계속 겹으로 이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그 마음의 근저에 있는 그 변화, 그 마음의 그 심정을 이끌어내는 것.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삶의 변화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양육의 가장 큰 초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모든 우리의 양육을 여기에 집중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핀트를 너무나도 잘못 잡고 있어서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근데 사실은 하지마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죠. 이 세상에 하지 말 것은 너무나도 많은데 그 하지마를 언제까지 우리가 애들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한도 끝도 없죠. 때로는 우리도 헷갈려요.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조차도 때로는 부모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애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되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이렇게 막 급변하고 있고 뭐 수없이 많은 이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많은 마케팅에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도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뭐 옷을 사러 가거나 뭘 먹으러 갈 때 도대체 뭘 먹어야 될지 때를 모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메뉴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거를 다 하지마 한다고 하면은 하지마 메뉴만 많아지게 되는데 그것으로는 결코 사람의 마음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하지마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자녀는 부모의 얘기에 대해서 귀를 닫겠죠. 마음을 빗장을 걸어 잠그고 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율법적 행동을 통제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근본인 자녀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삶의 변화를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궁극적인 변화가 되고 구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구원.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아닌 다음에 세상에서 자녀 양육, 자녀 교육 뭐 여러 가지 컨텐츠를 듣는데 구원이라는 이 얘기를 변화는 우리가 많이 듣죠. 애들 변해야 된다. 근데 그 변화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 이 변화가 아니잖아요. 결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자녀 양육을 대할 때 세상에서 듣지 못한 이 단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왜 통제보다 마음이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부모로서 내가 자녀를 자꾸 통제하려고 막 하려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실은 내 안에 자녀를 통제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가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두려움이 많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녀 양육을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자꾸 접근을 하게 되면 이것은 매우 소극적인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비성경적인 방법이 일단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게 뭡니까? 애가 잘못 클까봐, 그죠? 이걸 할까봐, 하지마 엄마가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하지마에 대한 그 울타리가 있는데 얘가 그 울타리를 넘어서 갈까 봐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두려워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 우리 부모 마음의 바탕에 가득 차게 되면은 온전한 양육의 방식이 나오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 기복에 충실할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항상 이 감정을 항상 그 극한으로 끌어당겨버리거든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꾸 그 스탠스를 부모 양육자로서의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스탠스를 그 균형을 잃어버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두려움을 갖고 자녀 양육을 자꾸 하게 되면은 온전함으로 나오지 않고 자꾸 이게 혼탁한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는 통제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서 통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 자녀에게도. 그래서 그 근본에 닿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자녀를 대하게 되면 두려움이 덜해요. 얘가 어떻게 잘할까 봐, 뭘 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 조급함이 덜해요. 한층 마음의 여유를 많이 갖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도 지금 하은이하고 성민이가 지금 두 아이가 학교 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걔네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쉬는 시간에 뭘 보고 있는지 제가 그걸 어떻게 다 통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뭐 하은이는 지금 중학교 이제 3학년이 됐는데 그걸 제가 어느새 붙어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제가 만약에 우리 자녀 양육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찼다 그러면 사실은 그냥 제가 데리고 계속 교육을 시켜야죠. 근데 저도 그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대할 때 내가 양육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아서 그러나? 아니면 진짜 내가 온전한 사랑의 이 마음을 갖고 내가 자녀를 대하고 있나? 이것에 대한 먼저 점검이 일단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행동을 변화를 시킬 수 있어요. 그때그때. 그러나 어떻습니까? 마음까지는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행동은 변화시킬 수 있죠. 근데 마음은 변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좋은 교육, 좋은 습관을 가르쳐줘도 이 내면의 문제의 죄성은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단순히 바른 행동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자녀를 맡겨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결국 이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것이 사랑의 양육 방법이라는 거죠. 맡기지 못하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꾸 맡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너무 두려움이 큰 거죠.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너무 크고 자녀가 뭘 접할지에 대한 두려움도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마라는 울타리가 너무 많아요. 물론 율법은 필요하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가이드는 쳐줄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도대체 어디까지 쳐지겠냐 이겁니다. 그거는 온전한 양육의 방향으로 끝까지 나가는 데서 너무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 양육의 그 방식은 그간 내가 받은 양육 방식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자랐어.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배웠어.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합리화해서 그 관성에 의해서 자꾸 자녀를 대해서는 이건 굉장히 큰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매우 위험한 이 양육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에게 바라는 욕심에 근거하는 것도 안 돼요. 내가 얘한테서 무언가를 좀 이게 봐야 되는 거죠. 뭐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그 얘가 어떻게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고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항상 물질적인 것하고 다 있죠. 예, 지금 이 세상의 모든 한국 사람의 이 세계관은. 예. 근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우 레디컬한 얘기인데 사실은 이게 당연한 얘기이기도 해요. 왜 이게 레디컬한 얘기를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급진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베이직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베이직을 잃어버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거를 급진적이고 응? 저렇게 키울 수 있다고? 이걸 레디컬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전혀 레디컬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베이직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본래 처음부터 창조 질서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래서 모든 결정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에 다 근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살펴보는 거죠. 집 안에서는 어쨌든 위에서 부모가 리더십을 강하게 사용을 해가지고 하지 마라고 하면 그때야 듣죠. 거기서는 안 하죠. 근데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면 부모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밖으로 나가면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목회자나 분위기가 있으니까 거기서는 안 하죠. 근데 밖에 나가면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실은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문제하고도 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같은 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자녀의 삶에 개입을 해서 우리가 자녀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자녀의 일정을 잘 계획을 해주고 미래를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부모의 역할이죠.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전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그럼 꾸짖어야죠. 혼을 낼 수 있어야죠.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죠. 부모의 입으로서. 그리고 잘못된 반항을 한다고 하면 고치도록 훈계를 해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감당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를 두고 하나님의 양육 방식에 주님의 양육 방식으로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서론의 이해, 앞서 말씀드린 서론의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부모 자신이 일단 어떻게 됩니까? 절제를 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자녀를 신실한 마음으로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부모인 내가 통제가 되질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녀 교육에 그 근본에 그 마음에 닿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아니,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목사도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만 제가 계속 받아들이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교우분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부모인 나를 어떻습니까? 최전방에 세우셨어요. 최전방 군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자녀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부모로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은 소명이 되고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여기서 폴 트립은 얘기를 해요.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사실은 자녀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우리가 높은 게 아니래요. 사실은 기대가 낮은 거라는 거예요. 진짜 높지는 못하다는 거죠. 오히려 자녀에 대한 기대가 세상적 기준의 낮은 수준으로 아이들의 양육에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양육 방식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높은 양육의 방식으로 오히려 더 높은 기대로 진짜 나아가야 된대요. 되게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오히려 우리가 자녀에 대한 기대치를 낮췄다라는 거예요. 얘는 하나님하고 생각만큼 그렇게 이렇게 뜨거워지기는 어렵잖아, 애인데. 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아들을 수가 있겠어? 얘 이렇게 행동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되게 설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은혜를 전달하는 것에서는 아이들의 그 커트라인 수준을 되게 낮게 봐요. 그런데 영어와 수학과 뭐 어떤 세상적인 이런 것에 대한 그것은 매우 높게 잡죠. 그러니까 선행학습이 지금 이 사회를 완전히 휩쓸고 있죠. 초등학생 애들이 지금 고등학교 수학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래서 오히려 폴 트럼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크리스찬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낮대요. 오히려 높여야 되는데 기대치가 낮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정말 크게 깨달은 그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이라기보다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저한테는. 우리 하은이가 말씀을 드렸죠.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기계체조를 했다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등 떠밀어서 한 게 아니라 지가 체조하는 언니들 따라가서 지가 하겠다고 해서 한 거예요. 왜냐면 그 학교가 체조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3학년 때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얘가 기계체조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유치원에서 이거 있죠? 구르기 하고 뒤로 구르기 이 정도 수준인 줄 알았어요. 그러고서 뭐 아빠 내가 해볼게 하면서 뭐 봐봐 옆구르기 한다 하면서 배웠대요. 그래서 하는데 그래 해봐 그랬더니 해요. 그러면서 잘한다. 속으로는 막 그게 옆구르기냐 앞구르기지 하면서 막 하면서 제가 속으로 웃었거든요. 그러고서는 뭐 난 얘가 체조부에 맨날 간다고 해서 뭘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2학년이 돼서 그때 윤숙 교수가 같이 가셨죠. 목포였어요? 목포에 전국체전을 간다라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내가 간다라는 거야. 3박 4일이었나요? 그죠? 그래가지고 네가 전국체전을 네가 왜 나가냐? 그랬더니 이거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국에서 오는 거냐고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갔다 와라 해가지고 뭐 애엄마 해가지고 3박 4일 동안 목포까지 뭐 장모님하고 해가지고 쭉 갔어요. 뭐 놀러 가실 겸 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일하고 있으니까 와서 이제 아내가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마루를 하는데 마루를 하는데 여기를 가는데 얘가 막 뛰어가더니 돌고 하더니 하는 거예요. 전 그걸 처음 봤어요. 우리 애한테서 그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난 얘가 하은이가 맞냐라고 물어봤어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2학년짜리가 어떻게 이거를 하냐. 작년만 해도 아빠 옆구리기 해봐 앞구리기 하고 했던 애인데 제가 그때 너무 깜짝 놀라서 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수하고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설렁했을까? 저는 교회 교육을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제가 하은이가 그거 체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라는 것을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찬 부모도 자녀 하나님과 지혜에 대해서 전수하는 것에 너무 커트라인을 낮게 잡아요. 이건 못할 거라 생각을 하죠. 근데 세상적인 교육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폴 트럼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자녀를 진정한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인격체로서 너무 커트라인을 낮게 잡았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자녀에 대해서 기대치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내용이 굉장히 이 한 대를 탁 머리를 맞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부모의 역할은 단순한 통제가 아니고 변화의 도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의 진짜 문제는 여러분 행동이 아니고요. 사실은 내면의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설렁하게 접근하고 있어요. 부모가 흔히 착각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는 말을 안 들어서 문제야. 그리고 반항이 심해. 이거 좀 매가 부족한가 얘한테? 좀 강하게 좀 더 가야 될까? 세상적인 가치관에 너무 휩쓸려. 너무 얘는 핸드폰을 좋아해. 게임을 너무 좋아해. 종일 그것만 보고 있어. 그런데 실제 진짜의 문제는 뭐냐면 이건 표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문제예요. 자녀의 이 반항,
그 다음에 거짓말, 불순종은 사실은 표면적인 문제일 뿐인 것이고 실은 그 이면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아시죠? 죄라고 해서 다 같은 죄가 아니라는 거. 영어에서는 이렇게 다 나눠져 있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영적인 죄가 있고 범죄가 있고 도덕적 죄.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나눠져 있어요. 자, 그래서 죄성, 죄악, 범죄가 사실은 그 이면에 다 자리하고 있어요. 문제는 자녀의 행동이 아니에요. 자꾸 행동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하지 마라는 울타리만 많아지게 됩니다. 결국은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하지 마라는 울타리는 항상 뛰어넘을 수 있는 울타리가 됩니다. 엄마, 아빠 시야가 없게 되면. 전 교회,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교우들한테 하지 마세요가 너무 많으면 분명히 다른 목회자의 시선과 교회의 시선이 벗어났을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마음이에요. 마음. 자, 보십시오. 이것이 시편 51편에 보면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일단 시편 51편의 배경과 의미가 무엇입니까? 51편은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자신의 죄를 이제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부른 시편이에요. 51편이. 그 전에는 전혀 자기 죄를 몰랐죠. 아, 남자가 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아, 이때 당시에는 원래 다 그러고 살았어요. 유대인들도 그러고 사는 사람 많았습니다.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지 말라는 울타리겠지만 그 울타리 살짝 벗어나서 하고 있어요, 다. 그래서 다윗도 별로 그게 심각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단순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죄의 본질의 내면과 부패를 다윗이 깊게 깨닫게 되죠. 51편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와 자녀의 죄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51편의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워낙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한번 끝나시고 나서 한번 공급에 한번 시편 51편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폴티는 목사님은 이 51편을 갖고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동의합니다. 저는 이 51편 갖고 설교 시리즈로 하면은 전 2달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시편 51편에서 이 다윗이 결국은 자신의 표면적인 이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죄악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깊게 깨닫게 되는 그 서사가 쭉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본질을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요. 그리고 더 비극적인 것은 그 수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열망도 없어요. 굳이. 거기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다른 것에 대한 갈망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합병증을 일으키죠. 여러 가지 파생적인 것들을. 죄악, 이니쿼티. 도덕적으로 부패한 상태죠. 범죄, 트랜스그레이션.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이와 같은 죄의 세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깨닫게 되죠. 결국은. 그래서 그 마음의 근저에 자기가 깊은 통회와 참회, 이 회개의 시간으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당신 밧세바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당신 충신인데 우리아를 그렇게 대하면 되겠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 그래. 누가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알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니 또 하면서 왕노릇 하면서 또다시 그렇게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2번, 3번, 4번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율법만으로는 계속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의 자녀의 문제에 그 근본에 닿아야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부모의 목표는 자녀의 행동을 계속 억제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양육의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어떻습니까? 내면의 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대사로서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요. 애가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솔루션이 아니에요. 어떤 솔루션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거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낮았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들은. 그러니 자녀가 자신의 죄가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의 교육, 우리나라만 이렇게 딱 보고 만약에 우리나라의 이 그 청소년 교육, 뭐 아동 교육 모든 것들이 내면에 먼저 집중을 하면서 교육의 방점을 여기다 찍는다고 한다면 과연 이 시대가 한 10년에서 한 20년 후에 30년 후에 한 세대가 지나고 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어마어마한 세상이 될 것 같아요. 범죄로 일어나는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걸요? 부정부패? 어마어마하게 없어질걸요? 왜냐면 내면이 변했으니까. 이 세대 자체가 황금 세대로서 내면 세계가 변한 세대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저는 경제적인 것하고 닿았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의 경제적인 것도 닿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계속 그와 같은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얘 쫓아다니라고 돈이 들어가요. 그럼 가게에 어마어마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 이런 거 논문을 제가 내야 되는데 실천신학으로 이런 논문이 없더라고요, 저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경제적인 부분하고 너무 밀접하게 닿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교육과 이렇게 쭉 보는데 그 비용이 굉장해요. 가게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애가 이 말썽을 피워가지고 이것 때문에 계속 엄마가 아빠가 계속 쫓아다니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시간적인 노력, 정서적인 그 소비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땅의 교육이 진짜 아이들의 내면 세계에 진짜 집중을 하고 있다 하면 저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뭐 맨날 뭐 이스라엘 뭐 하나님의 아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걸요. 근데 이 땅의 교육은 그런 거 안 하죠. 다 입시죠. 그러면 어디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뭐 세상에서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때문에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어도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녀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습니까? 구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죠. 아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자녀가 죄인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스스로. 왜냐면 본인에게 문제가 없으니까 내 문제가 없으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자도 필요 없고 메시아도 필요 없어요. 근데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내 죄를 해결할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단순히 바른 행동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이것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외식적 신앙을 만들 위험이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행동만 바꾸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중점을 두는 그 제 개념은 주요한 신학적 개념은 전 이거 싫어요. 이렇게 하면 저는 목회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해서 뭐 합니까? 해서 뭐 할 거 있습니까? 율법적인 사람만 만들어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뭐 교회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한테. 어차피 제가 그쪽으로 힘을 쏟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뭐 우리 교우분들도 이제 우리 함께 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우리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아시겠지만은 외식적 신앙으로 우리 교회는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의 마음의 변화예요. 예. 그래서 제자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서로 감시를 하고 예? 했냐 안 했냐 뭐라고 율법이 막 이렇게 난무하고 그게 아니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행동만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될 것은 먼저 어떻습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어떻습니까? 자비를 간구하도록 계속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배우셨잖아요. 그걸 자녀에게 전수를 하시는 거예요. 틈나는 대로. 그래서 죄를 얘가 두려워하고 이 죄가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죄가 나를 망하게 할 수 있으니까. 나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있고 이 사회를 멍들게 할 수 있으니까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죄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떻습니까? 은혜를 구하도록. 그래서 죄를 어때요?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그래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도록.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죄책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죄책감에 너무 오랜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지 않은 영을 자꾸 나한테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어야 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의 훈육이 있어야 된다. 기억하십시오. 훈육만이 아니에요. 이걸 빼버리고 훈육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무엇이라고요? 복음 중심의 훈육이 있어야 돼요. 복음 중심에. 그래서 행동의 통제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마음 변화에 사실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의 핵심 메시지는 부모의 통제는 끝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통제가 교육의 양육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건 하나의 적절한 수단이에요. 지혜롭게 활용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 양육의 그 자녀 양육의 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자녀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나아가도록 돕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양육의 방점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부분으로 오면서 이 폴트리 목사님은 훨씬 좀 더 상세하게 이 내용을 접근을 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번 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조금 더 우리가 좀 깊게 다룰 필요가 있어서 이제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큐티예요, 큐티. 큐티입니다. 저는 큐티를 가랑비와 샌비가 함께 같이 섞여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때로는 그게 가랑비처럼 뭐 변할까 말까 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거 젖어요. 분명히 젖습니다. 그 때로는요, 어느 날은 그 비가 강하게 올 때가 있어요. 날씨가 그렇죠. 비가 살살 오기도 하고 세게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적절한 수단이 저는 큐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큐티를 아이들에게 라이프 스타일에 딱 입혀놓잖아요. 그럼 한결 자녀 양육이 매우 수월해집니다. 잔소리는 훨씬 더 줄어들고요.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듭니다. 왜요?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니까 부모의 통제를 벗어난 아이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양육을. 아이가 자라갈 수 있도록 해서. 분가해서 나아갈 때까지도 우리가 계속 이걸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4학년, 5학년이죠. 뭐 아직.
그래서 실천적인 적용으로 이제 양육 6가지 법칙이 원칙이 이제 쭉 나오는데 먼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다. 이해도. 그래서 단순히 이 행동은 잘못됐어 라고 우리가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 행동의 뿌리가 무엇인가? 얘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도와주도록 하는 부모님의 창의성이 필요해요. 창의적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발력이 필요해요. 영적인 순발력이 매우 필요해요. 그러려면 부모님이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영적인 순발력이 나와요. 근데 부모가 이런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순발력이 잘 안 나와요. 막혀요, 자주. 그때그때 처방이 나와야 되는데 이 처방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거죠.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근력이 안 돼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마찬가지로 제가 교우분들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아가려고 하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야지 제가 우리 교우분들한테도 그와 같은 목양을 할 수가 있지. 아니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려는 게 없다고 한다면은 제가 어떻게 교우분들을 함께 같이 제가 목양을 제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다부진 각오가 있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너 안에 있는 죄가 너를 이렇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지 않도록 정말 그 순발력이 매우 필요해요. 이거는 이제 스스로 부모님 각자 스스로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에서 터득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고. 근데 성령께서 어때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못하는 걸 그분이 말하게 하신다니까요. 제가 왜 그런지 간증을 저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1000몇백 편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일주일에 6편 내지 7편을 제가 준비를 하는 거죠. 양이 너무 많은 거죠. 제가 한 500편 정도 됐을 때는 그래도 할 만을 했어요. 근데 500편이 넘어가니까 무슨 생각이 제가 드냐면 이번 주 내가 뭘 전해야 되나? 네. 하나님 제가 500편을 여기서 벌써 했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요? 때로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토요일 날 아침서부터 뭐 금요일이죠. 예. 금요 설교 끝나고 나서 그 금요일 집에 와서 또다시 말씀을 준비하는데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까지 갈 때도 많아요. 그래서 뭘 전해야 될지 모르는 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하면 또 하나님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알아요. 제가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신기하다고. 오늘 설교가 나도 어떻게 된지 나도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해요. 예. 나도 그 얘기를 정말 자주 해요. 예. 근데 오히려 그때가 은혜가 더 가득하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하얗게 될 때가 오히려 더 은혜가 가득한 것 같더라고요. 예. 종종 이제 피드백을 저한테 매우 직설적으로 저한테 주니까 이 전도사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주니까 뭐 어땠다 저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여기까지 얘기를 하지만은 근데 어떨 때는 오늘 말씀이 참 성경적이고 마음의 감동이 컸다라는 거. 근데 그때가 토요일날 머리가 아침부터 하얘졌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 순발력과 은혜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권위와 사랑의 균형이 있어야 되겠죠. 권위가 있어야죠. 부모님이. 부모가 권위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권위주의는 나쁜 거지만 권위는 있는 거죠. 권위주의가 나쁜 거죠. 그러나 권위는 있어야죠.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에요. 가정에서 부모는 반드시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말의 권위가 있으셔야 됩니다. 생활의 권위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율법적인 토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통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해를 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 계속 우리의 권위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강하게 간구하세요. 하나님 제게 권위를 주시고 말에 힘이 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가 영적으로 깨게 해주세요. 그래도요, 자녀가 때로는 반항하더라도 부모 얘기라 그래도 듣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 중심의 대화로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단순히 혼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칠 기회로 자주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일단 이런 방향의 전환이 자꾸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죄인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자녀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라 말씀을 드렸죠. 애가 머리에 손 얹는 거 부담스러워한다. 아니 그럼 어깨에 손을 얹고 아니면 좀 안아주고 기도를 해주세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하면 되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목회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교인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제가 뭐라고 교인들을 변화시켜요. 변화시킬 생각도 없어요. 저는. 그게 어차피 안 되거든요. 제가 해봤자. 전 그리고 사역하면서 오랜 시간 그걸 목격을 했거든요. 안 돼요. 안 돼요. 목회자가 교인을 변화시킨다고요?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사역을 하면서. 근데 저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키시는 거죠. 교인들을.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그래서 때로는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교인들의 양상이 있잖아요. 이런 교인도 있고 저런 교인도 있고. 근데 오히려 그것을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더 여유를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자녀를 향할 때도 그와 같은 여유점이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죄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일한 해결책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새 마음을 갖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죄의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새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즉, 우리의 자녀들은 행동 관리를 넘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커트라인을 낮추면 안 돼요. 이건 애들의 영혼의 문제예요. 애들이 구원을 받아야죠. 자녀가 구원을 받아야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들의 생활도 구원을 받죠. 저는 영혼의 구원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활의 구원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봐요. 영혼의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생활을 난잡하게 살아갈 수 있나요? 엉터리로 살아갈 수 있나요? 불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온전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죠. 즉 온전히 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르침을 넘어서 영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모만 아는 것으로 안 돼요. 이것을. 자녀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고 이 죄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이 되어야 이것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주 강렬한 단어를 썼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펄떡펄떡 뛰어야, 그래서 피가 확,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휙휙 돌아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자녀의 방점을 찍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커트라인을 너무 낮췄어요. 애들이 뭐 거기까지 이해를 하겠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폴트레이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교육과 뭘 학습에 대한 거는 이렇게 높이 잡고 선행 학습을 하면서 정작 제일 중요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기대치를 확 낮춰버렸다는 거죠. 애들은 여기에 대해서 모를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저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머리를 이렇게 탁탁 계속 이렇게 치는 그 충격을 받더라고요. 맞다, 맞아. 그래서 하은이 옛날에 체조했던 거하고 연결이 너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일한 희망, 마지막 여섯 번째 유일한 희망은 어떻습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도록 가르치고, 희망으로 나아가는 첫 관문은 결국은 뭐냐면 절망이라는 거예요. 왜 절망일까요? 문맥을 잘 보세요. 당신의 자녀는 자신의 지식, 경험, 의를 내려놓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에 대한 절망이에요. 자기에 대한 바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나의 절망을 받기 때문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왜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자기의 절망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바닥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진짜 자기의 바닥과 자기를 향한 절망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사람들을 전도할 때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에 이와 같은 삶의 절망을 놓여져 있는 사람이 있다. 사실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소망이 사실 필요한 그 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 가장 어려운 작업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 본인의 절망을 갖고 있는데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복음에 들어갈 사실은 그 때인 거죠. 그래서 그 한계를 절감을 하게 될 때 결국 자녀는 유일한 희망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한계를 절감을 하는 가장 우리나라 그 학생들, 청소년기에 가장 적절한 때 중에 또 하나가 입시라고 생각도 해요. 한편으로 보면. 입시. 왜냐면 거기서 뭐 하여튼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얘들한테 세계는 이게 전부거든요. 지금 이게 인생의 모든 행방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가장 복음이 필요한 시기가 사실은 그때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때. 제가 전에 청년부 그 세미나 때문에 대전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청년부 교육자들 함께 같이 데리고 같이 함께 해가지고 거기서 가서 일주일 동안 거기 대전에 한 교회에 가서 세미나를 쭉 했었는데, 그날 수요일이었는데, 수요 예배였는데 그 다음 날이 목요일 날이 수능 보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너무 놀랐어요. 그 교회에 고3 애들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다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가더라고요. 네. 근데 고3 애들은, 그 교회 다니는 고3 애들은 다 온 것 같아요. 네. 나와서 열심히 부르짖고 너무 밝은 표정으로 정말 힘을 마치 어마어마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하여튼 힘을 얻은 그 표정을 갖고 부모와 함께 자녀들이 쭉 가더라고요. 저에겐 되게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우리 청년부한테도. 이처럼 그 한계를 내가 절감을 하는 그 순간에 사실은 복음이 들어갈 때인 것이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자녀 양육이란 결국은 어떻습니까? 위험한 죄의 무덤에서 헤매는 자녀가
전인적인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는 모든 기회를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경질적으로 성급하게 우리는 이 사명에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아마 우리 자녀의 마음의 문은 계속 굳게 닫히게 되실 겁니다. 굳게 닫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 마라는 울타리만 너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도 그 하지 마도 신경질적으로 계속 울타리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서로에게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은 내가 자녀의 행동만을 바꾸려고 했는가? 아니면 진정 그 마음의 변화를 위해 노력을 했는가? 자녀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우리는 바른 행동만을 강요하고 있는가? 결국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라고요? 통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 전환입니다. 복음에 우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의 행동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 마음의 변화인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역할을 맡았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통제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녀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자녀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도록 계속 돕는 것. 그럴 때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전인적인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양육의 내용인 것이죠. 참 오늘도 그 참 귀한 내용들이 참 담겨 있어서 저도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나의 자녀 양육 방법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또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가득하고 감사하신 주님, 이 횟수가 거듭될수록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자녀 양육의 그 목표가 그 방향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히 구하여서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윗처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분열과 또한 나눠짐이 많은 이 시대의 이 가정 가운데 우리 소명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가정의 은혜를 전파하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